1장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집사, 즉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들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부들이 그냥 더 못 받는 게 아니라 매일의 구제라고 하는, 그저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받는 그 구제에서 자꾸 제외되는 것을 보고,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노인들이 또는 어려운 분이 오늘도 굶고 또 어제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이런 다르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무너졌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18세기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 그의 저서 로마 제국 흥망사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강한 조직이든 강한 나라든 이런 것들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내부로부터, 로마도 그랬지만 권력 투쟁, 경제 파탄, 도덕적 해이, 타락, 사치와 부패 뭐 이런 것들로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뭐 우리 잘 알지만 게르만을 뭐 용병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외부의 야만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걸 버틸 수 없는 내부에서의 붕괴가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외부의 도전과 박해, 무서운 환란, 심지어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이 칼을 내밀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단단히 버티다가도 서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복음 진리에 대한 해이함, 죄와 타락, 성도들 간의 갈등, 원망, 이런 문제들로 그 내부가 만약에 서서히 붕괴돼서 결국은 어떤 일 하나에 폭삭 가라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을 아는지 모르지만 흰 개미를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그런 집처럼 비슷한 조그만 걸 만들어 놓고 흰 개미를 풀어놨는데 한 몇 달 뒤에 봤는데 겉모습 멀쩡해요. 근데 이렇게 열어보니까 속에가 다 갈아먹어 갖고 거의 붕괴되기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찰이든지 그다음에 목조건물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외부에서 돌 던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흰개미들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막 이것들을 붕괴시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있었고, 또 자기 것을 여기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었고, 또 외부의 핍박에도 굳건하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전진하던 교회는 갑자기 내부에서 서로 간의 갈등, 원망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마 이럴 때 잘못된 방식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누가 예를 들어 사도들한테 그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던데, 사람 사는데 다 똑같이 뭐 또 그래 한번 좀 이러면서 쉽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언젠가 이 문제가 교회의 건강에 치명적이게 될 때까지 방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둘째는 또 이 문제를 그래? 그러면서 너무 집중해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이 교회에 맡기신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쳐두고 거기에 몰두해 감으로 교회는 더 이상 신적 기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자선단체로 조금씩 변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교회는 목사가 최고 권위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위험들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나아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최종적인 권위고 사람들이 주인이고 이랬다면 결코 교회는 오늘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방법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셨는지 7명의 일단 교회의 집사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행정과 구제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그들을 세운 본래의 목적,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것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을 전념하도록 다시 이렇게 결의하면서 교회 문제를 헤쳐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런 것이 있었기에 이런들은 온전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인도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기뻐하고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이 사람이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교회의 최고의 권위고 제가 이끌고 제가 다 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벌써 끝났어요. 그러나 정말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초라하고 연약한 교회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 내일도 내년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우고자 했던 집사. 이 집사라는 말이 원이 어떤 뜻이냐면 진짜 집사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누가 그걸 다 하죠? 집사가 접시도 놓고 그러니까 그 집사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말 그대로 이런 모든 걸 돕는 종들의 이름이었어요. 집사. 그런데 이 교회의 이런 일을 감당하는 자격에 대해서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자격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교회에서 일꾼들을 섬긴다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먼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좀 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손 들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우리 경철 집사님 오늘 은찬이가 아파서 못 왔는데 이런 집사님들이 정말 성경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시고 농담이에요. 또 비록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있지만 더 이런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부족이 발견된다 할지라면 내가 이걸 기도로 도와야 되겠구나 하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등장하는 집사의 자격 조건은 단지 집사라는 사람들만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온 교회의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즉 우리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 집사라는 직분만의 문제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도 같이 여기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할 텐데 12제자들 사도는 먼저 교회 전체를 온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공동 회의를 한 거죠. 우리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사무연회라고 그래서 공동 회의를 할 거예요. 1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사업은 어떤 일이 있었고 재정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매년은 이런 걸 잘 정리함으로 또 내년을 꿈꾸고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말은 구제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할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하는 말은 그들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들에 매진하고 초점 맞고 추구하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를 위한 활동 중에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듣는 일이에요. 이것을 통해 성도는 거듭나서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 저는 예를 전에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전도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압니까? 참 장로교회에서는 전도사도 이렇게 시험을 치면 강도사로 해서 강해를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뭐 강도사는 이름이 없었고 전도사, 교육 전도사였는데 우리 전도사들끼리는 자신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운전도사.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도 저도 가면 이제 어른들 예배가 있고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그거 끝나면 리더들 교육이 있고 또 그거 끝나면 청년부가 있어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150km, 200km를 운전하고 와야 돼. 15명을 태우는 차에 막 그렇게 그리고 정신없이 왜냐하면 도로 상황이라는 게 보통 괜찮다가도 갑자기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 마라톤 대회가 있고 뭐 사람들 걷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막 교통이 엉망이 돼요. 그럼 예배 시간 훌쩍 넘어서 들어오면 제가 뭔 정신에 설교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 때는 사실 그의 본업인 가르치는 내용보다도 교회의 엉뚱한 것에 매달릴 때가 참 많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하여 만약에 스스로도 설교나 가리키는 것을 그냥 부로하고 교회에서 다른 일을 주로 여겼다. 그러면 아이들도 망하고 저도 망하는 이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온전함이 있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십시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사도들은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자신들의 본래의 사명에
집중하고 매기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먼저 집사의 자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진리를 우선 좀 살펴볼게요. 우선 사도들은 자신들을 특별 계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속해 있는 분들 계시면 혹시 죄송하지만 카톨릭은 사제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평신도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카톨릭 사제들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 평신도 우리는 교회에서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직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 뭐 집사 이런 것이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불렀죠? 형제들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들을 이어주는 중보자들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나누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나 그러는 거죠. 아니, 성경은 단 한 번도 구별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 아니, 이런 말로 할까요? 그럼 신약적인 표현으로 우린 모두는 다 목사, 우린 모두는 다 선교사, 우린 모두는 다 사역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네.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나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야 돼요. 단지 신분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뭘 시키면 당신만 그러냐고. 자, 우리 모두는 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히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언제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혜택을 받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사도들은 이 일꾼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자신들이 막 한 게 아니라 위임했어요. 교회에다가 너희가 택하라. 자, 이런 일들은 참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집사님들을 세울 때 교회에 위임하지 않았고 제가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숙하지 못할 때 위임하면 그냥 택할 때 이 사람 나 친하니까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 아내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주호 형제 청년부에서 누군가 대표해야 되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농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 이렇게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잘못된 직분, 잘못된 일꾼은 사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들을 세웠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큰 혼란,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우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은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돼요. 사람 하나 잘못 세우면 사실은 그 조직이나 교회나 어떤 곳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잘못 세워진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입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들이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첫 번째, 성령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일에 분명하게 하시리라. 우리 가룟 유다를 대신 마띠아를 선택할 때도 자신들이 택한 게 아니라 재직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이런 확신과 또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그저 이렇게 사도들을 쫓아오는 그냥 이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지체임을 오히려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택하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게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우리 주호 형제만 아멘을 제대로 외웠어요. 성경 읽으면 아멘 해야 돼. 자, 여러분 이 7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온 교민이 있어요. 그러면 피터 너 무슨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누구 에스더 뭐 아니면 또 누구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런 것처럼 헬라파 이름들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선출했으면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다수가 했을 텐데 히브리파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지금 누리고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다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또 교회가 선택을 하는데 섞어서 좀 배율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금전의 문제, 행정의 문제, 이제 힘을 갖는 문제예요. 그런데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로 넣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우리 파 사람의 이득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가장 도움이 될까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이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가부 사정을 더 잘 알겠지 이러면서 그들 전체를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 출신도 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사도들 말고 중요한 직분을 생각. 여기에 얼마나 큰 금전적인 게 되고 나중에 집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 중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이렇게 그쪽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버립니다. 몰아줍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의 상황, 또 우리 파가 갖고 있는 주도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 모양입니다. 나쁜 뜻에서 이 모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네 편 내 편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들 우리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게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게 맞다 싶어서 전체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여러분 헬라파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정말 믿음에 좋은 주님을 더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갈까를 생각하며
이렇게 선택한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회인지를 더 보게 되죠. 우리 삼위영원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영재 민영자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 네. 뭐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 모두가 자기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이가 되어야 될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야 되는 것처럼 집사의 자격 살펴보십시다. 오늘 3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울까요?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기 좋아하냐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 자격을 가장 앞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은 가장 우선적인 게 뭐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가지를 배우겠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것은 4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3가지까지 포함한 4가지를 온전하게 갖추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고 그리고 그런 원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라요. 나머지 3개는 이거의 밭에서, 이거의 뿌리에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아셨죠? 자,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우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이것이 그의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심, 이것이 그의 행동이 되는, 그의 방향이 되는, 그의 원함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졸려? 아니지? 목사님을 너무 이렇게 멋있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아니지. 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하기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 소중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면서 성령이 몇 가지?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참사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옵니다. 16절부터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 (16절부터) 조금 길지만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더욱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즉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면이라는 뜻이에요.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 디폴트 상태는 자아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성경의 진리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예요. 교회 일도 자기가 기분 좋으면 해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또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아멘해요. 안 맞으면 노멘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고 이 자기의 기준은 언제나 추구하는 바가 뭐죠?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일을 좋아해요. 자기가 존중받고 높아지고 여기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는 그냥 말로써 남들에게 말하는 그냥 하나의 방식이고 수단이지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목표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자아예요. 이게 디폴트 상태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누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 우리의 주가 됩니다. 주 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이런 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방탕하게 그 청소년기에도 제가 비행을 많이 즐겼어요. 비행 청소년이었다. 네. 뭐 아무튼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니까 그 당시 제가 방배동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썩 좋은 교회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안 되는데 성가대도 하겠다 하고 네. 근데도 마음에 차지가 않아서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화장실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약국에 가서 염산을 사고 청소도구를 사고 그래서 용두동에서 방배동까지 다 실어가서 사람 없는 시간에 가서 정말 남자 화장실부터 여자 화장실 비누 껍데기 뚜껑 새 비누 쫙 한번 했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디든 가면 교회 청소는 제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남한테 인정받지 않으면 꼼짝하려고 들질 않아요. 남이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멋있다 해야 그런 인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줄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에게. 이게 가능해.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에는 맨날 이렇게 요즘같이 핸드폰 있으면 아마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전에는 맨날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들면 내가 계속 주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성경이 어떻고 겸손이 어떻고 와 이게 나야? 이 변화를 내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아까워서 성경 암송도 하고 옛날엔 그랬다고요. 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점점 우리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본래의 그 원래의 마음이 막 드러나면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모든 게 다 자기가 판단하고 틀리고 그렇게 높아져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까 오늘 기도 은혜로 왔는데 섬기는 자가 아니라서 그냥 다스리는 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정말 자기가
왕된 것처럼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그것도 이성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대적 뭐냐? 죄송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외부의 적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야말로 교회를 가장 오염시키고 이 거룩한 곳을 자기의 더러움을 끄덕끄덕 묻혀낸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 교회 직분을 받는 이들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신 그분께 순종함, 이런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일꾼의 온전한 자격임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스스로 재직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들도 기도할 때 주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집사님들이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둘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좀 전혀 다른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일을 요령 있게 잘하는 것이든지 그걸 요령 있게 잘한다는 건 말도 너무 이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거 해가 아니라 그렇게 잘 누군가에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세우고 하는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그다음에 일 하나도 처리할 때라도 이렇게 정말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세술, 용인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들에 민첩한 마음으로 문제를 아주 즉각적으로 착착착착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도 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운전할 때 김 여사처럼 그냥 문제를 그냥 더 꼬이게 하고 왜 그렇게 하지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너무 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교회가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알게 하는 지혜요. 이것을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잘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 갖는 본성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인 거예요. 아멘. 자, 또한 이 지혜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뜻만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지혜가 아니라 형제 자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또 그들의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분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없는데 이런 지혜가 없는 저도 참 제가 부족함 중에서도 가장 절절하게 부족하게 느끼는 게 이 지혜인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만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헤아리고 또 세우고 하는 이런 지혜의 말 이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중요한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지혜가 교회의 일꾼, 재직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참 잘해요. 훌륭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가정에서는 아니고 세상에서 일할 때는 누구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럿이 모여 있어서 있을 때는 참 반듯하고 잘하는데 혼자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맹수처럼 야수처럼 누구보다 세상적인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우리는 다 알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다들 좋아요. 그렇죠? 예절도 차리고. 근데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호감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지나다 보면 필요한 게 뭐죠?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내다 보면 이 사람 너무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그러면서도 용서하고 견디고 또 함께 세워져가는 일을 해야 되지만 참 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심지어 이 사람이라고 볼 때 자기도 포함해 자신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있을 때만 신실한 게 아니라 홀로 있을 때도 신실해야 되고 처음만 신실한 게 아니라 계속 신실함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중등부 우리 어른들을 볼 때 이 아이들 참 귀하다. 벌써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런데 신앙 좋다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하면서 종종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함으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영적이라 그러면서 함부로 사람들한테 대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해요.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칭찬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중등부도 학교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돼야 돼. 제가 우리 서희 학교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학교에서 별로인 선생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새벽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지도교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학생들한테 너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어요. 그럼 교회 나올 때만 좋은 사람 아니시죠? 그래요.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들은 직접 언급되어 있는 자격들이라면 이것은 암시되어 있는 자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집사의 직분은 혼자에게 맡긴 이름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 교회는 목사에게 맡겨진 교회도 아니고 또 누구 장로나 누구 힘 있는 사람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모이고 주를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거예요. 배우고 전파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뭐예요? 복음이 더 우선되지 못하고 인물 중심의 교회들이 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스타 목사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폐해가 됐던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 직분은 혼자 맡겨진 게 아니라 7이 세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짓을 잘났다고 나는 이 일 저기 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세움만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7이 세워진 것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일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자격이 필요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는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협력을 못해요. 교회 일꾼 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나만 잘하면 되지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더욱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진영 씨 아나요? JRP 하는 그분은 가수들을 뽑을 때 음악성이나 재능이나 끼나 이런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 그러죠? 인성이래요. 인성. 그래서 다른 그 데서는 가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참 많은데 그냥 실력만 보는 YG 같은 데 문제 많대요. 근데 JYP 쪽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대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가수라도 문제가 있으면 퇴출시키기도 한대. 여러분 가장 이렇게 세상적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7이 세워졌다는 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이런 일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함이에요,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남을 향해서는 율법으로 돼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주 높은 기준을 다 적용해.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 거꾸로 해야 돼. 자기는 율법적으로 정말 남에 대해서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이 길을 여신 화목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구고 내가 화목하지 못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므로 서로 겸손히 용서하고 합력해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입니다. 교회는 처음서부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거 엄청난 표현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혁명이에요.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이 사회는 귀족 그룹과 천민, 그 다음에 종려라고 이 사회 이 질서 계급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뭐라고요? 하나다. 이거 여러분 조선시대에 했다면 엄청난 발언입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하면서 계속해서 모두가 다 손이면 어떡하겠느냐, 모두가 다 이것이면 어떡하겠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본질 자체가 서로 용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꾼들은 훨씬 더 이런 일들에 전념해야 되겠죠. 잘하는 이들이 돼야 되겠죠. 네.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보면 다른 그냥 매일 그냥 출석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재직들끼리 싸워요. 갈등을 누구 장 높아 어디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큰 교회 가면 부교육자도 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그러고서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좀 인사도 안 해요. 서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연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없고 절대로 주의 몸된 교회에 일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꾼은 더욱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서로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곱을 뽑으신 선택하신 라는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번만 옆에 분들 잠깐 좀 부끄럽지만 손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네.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받으심을 좀 표현해.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힐 텐데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즉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더하면 저한테 꼭 그러죠. 그럼 당신은 그러냐? 참 그래요. 그러나 저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이걸 다 맡아요, 목사님? 교회가 무슨 뭐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몇 명이 다 나눠서 하는 거지. 그 뭔 자격을 그냥 다 하면 되지 할 분이 있을 텐데 이런 언급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일에는 아무나 시키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충분한 자격을 둡니다. 여러분, 뭐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삼성, 뭐 LG, SK, 현대 아무나 뽑나요? 그 많은 직장을 가도 자격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TV 보니까 삼성 어쩌고 하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일꾼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스펙도 쌓고 뭐 별짓을 다 하죠. 면접 준비도 하고 자소서도 쓰고.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 중요한 자리는 절대 아무에게 안 맡겨요.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는 중요한 곳이 아닌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자격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런 집사의 자격, 일꾼의 자격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님의 교회에 일원이 되고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그 좋은 회사에서 사람을 골라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그에 걸맞는 자들로 세워가신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으리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같은 저 같은 완고하고 완악한 자를 바꾸셔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 자들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장시켜 가세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를 열망하고 또 온전히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은 초라함일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하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초대교회 문제를 하나님은 일꾼을 세움으로 풀어나갔듯이 오늘날 이 교회 현대교회 문제들이나 또 삼위영광교회를 세워감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분의 종들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삼위영광 성도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칭찬받는 사람 되기를, 지체들을 용납하고 연합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이 일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자격을 언급하면서 부끄럽습니다. 벌거벗겨진 것 같이 누군가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대한다면,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어떡할까 싶을 정도로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줄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도구 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인데 도구가 사용하는 자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면 어찌 도구가 되겠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움직여줘야 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재직들은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재직과 또 스스로도 이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